할렐루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서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며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찬양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은 드네. 저 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날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함께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동교의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격이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온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박수치며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노라. 목소리 높여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니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정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여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힘을 다해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시거니와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원한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경배드립니다. 성축하리라.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로 배고픕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길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히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간절히 갈망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찾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가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히 이 시국이 종식되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가 주를 더욱더 갈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한 기도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까지 총 확진자 8,086명, 격리 해제 714명, 사망 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흘째 매일 100여 명의 확진자로 변곡점을 맞이한 듯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보듯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사회적인 혼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과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기도한 때인 것을 알기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을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국 가운데 가득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한국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증 환자들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참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의 여권은 세계 121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여권이기에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이 13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도 입국 제한으로 인해서 쉽사리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이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은 해당 국가의 갑작스러운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에 가족들과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타국을 정기적으로 다녀와야 하는 선교사들은 한국인 입국 제한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코리아와 코로나 단어가 유사하여 놀림을 당하거나 도망가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감염되면 한국과 동료 선교사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전 세계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선교사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을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려 지금의 시국으로 인하여서 현지에서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과 같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국에서 하는 닥쳐진 모든 난처한 상황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과 눈빛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강단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조치들이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지고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비자 문제가 막히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각 선교지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또한 우리 가운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만져보면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야곱이 음식을 주자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주자 그것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네 형제들을 다스리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구나. 네 동생이 너의 복을 빼앗아갔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번까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저의 맏아들 권리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저의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또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남겨두신 복은 없습니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너를 다스릴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은 모두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도 넉넉하게 주었다. 내 아들아,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에서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에서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드림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을 좀 안내해드리고 오늘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라이브 예배 연장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22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개학 날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조속히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셋째 주 드림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게 되는 드림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구 근로복지공단의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과 창원 근로복지공단의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남동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드림 헌금을 쓰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봄학기 DBS와 셀 모임을 대체해서 90일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3월 16일 내일부터고요. 6월 27일 금요일까지 15주간 진행이 되는데 우리 셀장님들과 조장님들을 통해서 미리 PDF 파일로 우리 강의안들을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부터 매주 오후 2시 반에 라이브로 강의가 송출이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라이브 강의 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언제든지 강의를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을 내용들 정리해서 요약해서 안내해 드릴 테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강의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핸드폰 전화번호로 온라인 사진과 영상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자리마다 아이들과 그리고 성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담아주시면 매주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동명이인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생년월일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좀 메모로 남겨주시면 혼돈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들어가는 우리 구자와 성교헌금과 드림헌금이 들어가는 구자가 다르기 때문에 헌금 구자에 맞게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헌금 확인하시고 입금해 주시면 교회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27장은 한 가족의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편애, 그리고 형제 간에 생기는 깊은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진 가족사를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의 중심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삭과 야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당황하는 이유는 이삭이 어떻게 믿음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리브가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것처럼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떠나서 이삭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꾸미게 되죠. 20년 동안 아이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삭이 기도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는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도 이삭을 100배 소출을 얻게 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거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해 주셨던 땅으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제단을 쌓게 하시고 브엘세바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쌍둥이가 태어난 이삭의 가정에는 저녁 식사 테이블마다 가족이 손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식탁을 나누고 아버지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장에서 보는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그런 상상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씩씩하고 용감하고 들판을 누비는 사냥꾼의 삶을 살고 있는 에서만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그런 것이 마음에 상했는지 엄마는 전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싸고 돕니다. 그렇게 아들들 앞에서 부부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의 슬픔은 부부가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 창세기에는 배우자가 죽을 때 그 배우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리브가가 죽었을 때 이삭이 애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렇게 갈등이 골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사건이 이 부부가 경험하게 되었던 그 깊은 갈등의 골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에서를 향해 있고 리브가의 마음은 야곱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 앞에서만 그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에서를 버린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후손도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엄연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가 형이 아니라 동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과연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이 말씀을 이삭이 알고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성경에는 리브가가 그 사실을 이삭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한들 과연 이삭이 그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지금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이가 적어도 40살은 된다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77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삭의 나이를 130세에서 137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70세에서 77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과연 리브가가 남편이었던 이삭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고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에서만 그렇게 끔찍하게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데 야곱이 붉은 죽 하나를 자기 형에게 건너주고 장자권을 건네받은 다음에 과연 그 사실을
어머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 야곱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삭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야곱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리브가가 어떤 경우에 언질이라도 좀 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아비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아들이 둘 있을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형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쌍둥이 두 알을 주셨는데 나에게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내 아들에게 이어져야 되는 그 영적인 언약의 계승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에서를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선택을 거스르는 불순종과 거역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을 정명으로 거역하는 불신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됐을까? 27장을 시작하면서 짤막하게 이렇게 이삭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물론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시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 간의 축복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계획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 전에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나중에 우리가 야곱의 삶을 조명할 때 보면 야곱이 가장 보여주는 멋진 모습 중에 하나는 그 12아들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쇠약해서 나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자리는 공개적이고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조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빠가 지금 몸이 쇠약해서 죽을 때가 다 오는 것 같은데 너 나가서 맛있는 짐승을 가서 사냥해 오면 그거 가지고 요리 맛있게 만들어주면 내가 너만 살짝 축복할게. 이런 조잡한 일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런 남편의 말을 엿듣고 그 축복을 가로챌 계획을 짜는 거죠. 염소를 잡아서 이삭이 준비하는 요리를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에서의 옷을 입어야 에서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변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피부가 매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가죽으로 염소의 털로 목과 손등 위에 두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야곱이 느끼는 유일한 두려움은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이게 유일한 두려움입니다. 그만큼 리브가와 야곱은 주도 면밀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터를 향해서 떠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염소털로 변장을 한 야곱이 염소 요리를 들고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을까요? 아버지.
에서는 날마다 부르고 살고 있었지만 아마 야곱은 마음껏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립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슬픈 환경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자신이 잡아온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야곱의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답을 하는 야곱의 대답 속에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으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아직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관계, 어떤 친밀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된 이삭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역할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들의 하나님, 나의 딸의 하나님, 나의 가족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적게 잡아도 40세, 많이 잡으면 77세 정도의 나이라고 짚어볼 때 이 긴 세월을 아들과 함께 보내면서 아직 아들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한 아버지의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삶이 굉장히 험난한 삶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이 험난한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바꾸고 형 에서의 흉내를 내보려고 하지만 날마다 아들과 붙어서 살고 있던 이삭의 귀에는 여전히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네가 누구냐? 진짜 에서냐? 내가 막 가까이 와봐라.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손등도 체크해보고 안아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가책도 받지 않고 끝까지 거짓으로 자기가 큰아들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리브가와 야곱이 뺏어내려고 했던 축복이 뭐냐, 그 내용을 28절과 29절에서 볼 수 있는데 개역 개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의 풍요로움의 축복인 거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게 모두 다 땅에서 하나님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풍요함의 복입니다. 이삭이 기근 중에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잖아요. 그런 놀라운 땅의 풍요로움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리더십의 축복이죠.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에게 너에게 절할 것이고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던 두 아들이 있을 때 그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축복은 영적인 계승의 축복인 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고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제 그 영적인 계승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런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옵니다.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좀 드세요. 근데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미 야곱이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축복을 도둑질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에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에서의 울부짖음을 보면 마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피해자의 울음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교묘하게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까지 빼앗긴 불쌍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아들의 울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에게 동정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눈물의 정체는 뭡니까? 후회죠, 후회.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만족되지 못하게 들리는 분노와 아쉬움의 눈물입니다. 그런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에서에게 필요한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회개함의 눈물입니다. 왜 애통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체성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증거는 그가 가나안 여인과 망설임 없이, 그것도 2명과 한꺼번에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도피를 시작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을 이유로 가거든요. 거기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가 결혼한 가나안 여인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취한 행동은 뭐였냐면 이스마엘의 딸과 2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제 3번째 아내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떤 사이입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한 거라면 이게 이 에서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선함도 끌어낼 수 없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철저하게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의 눈물만 흘립니다. 분노의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결과는 무엇이냐? 다 울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복수심만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복수를 결심하고, 한 아들은 속이면서 축복을 따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의 집을 떠나서 도피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속이는 아들도 슬프고 속은 아들도, 복수를 다짐하는 아들도 슬픕니다. 떠나는 엄마도 마음이 아프고 축복을 해준 아버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절대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엔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어두운 가족들의 이야기, 암울한 가족들의 이야기, 망가지고 깨어지고 산상조각 난 가족들만 있을 뿐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이런 암울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은 부부에 대해서, 가족됨에 대해서 접촉점, 적용점을 찾기에 참 좋은 내용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좀 다른 적용점을 갖고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의 마음과 한 가지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보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간절히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탐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과 탐하는 마음, 욕심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과 축복을 욕심내는 탐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축복하는 분이 더 중요하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먼저 보이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아야 되는 내용, 축복의 내용에 더 집착을 하면 욕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축복이 임해오는 때와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욕심의 주인은 나입니다. 사모함을 따라가면 겸손의 영성을 만나지만 탐욕의 욕심을 따라가면 교만함의 영성을 만납니다. 사모함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시끄럽고 번잡합니다. 사모함은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파괴적입니다. 사모함은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가 넘치고 사모함을 따라가면 우리는 만족을 만납니다. 그러나 욕심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와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결국 정욕과 탐욕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만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지만 욕심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리브가도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죠. 왕이 된 다음에, 위대한 왕이 된 다음에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치로 환산을 해보아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거절하셨잖아요. 그가 너무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이 짓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거절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분노할 수 있고 거절감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그 꿈을 던져주면서 너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라 라고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욕심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건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갖고 싶은 많은 것들에게 우리에게 집착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고 순결한 것들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함께 모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갈급하여 할 수 있는 마음, 배고파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참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실망스럽기 여지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재조명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한 군데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그 믿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게 나온 다음에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조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삭의 믿음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느냐?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축복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에서에게 주었던 내용은 결국은 너는 고생하면서 살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네가 노력하면 동생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삭, 그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담아주셨는데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적질은 잘해요. 남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잘하고 그 약점을 얘기해 주는 것도 잘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 축복하는 권세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께서 임재하고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뒷담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망설임이 없는데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권세를 써보라라고 얘기하면 막 너무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해요. 그러나 우리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 축복하는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복도에서 선생님에게 선후배끼리 친구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6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애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제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미국에서 지금 휴지가 없어가지고 모든 상점에서 휴지가 품절이 돼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베이에 이런 광고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휴지 한 롤도 아니고 휴지 5칸을 판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럼 돈은 얼마냐? 한 칸에 50센트씩 5칸 2불 50전에 판다라고 하는 광고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사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얼마 전에도 파출소에 어떤 젊은 청년이 마스크를 몇 개 갖다 놓고 가면서 너무 조금 가져와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고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충만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적질하지 않아도 바깥에 나가면 계속 지적받고 살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어떤 언어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이 옆을 보면서 그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런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처음에는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이제 하란으로 아내를 찾아오라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며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밧단 아람에 계신 내 외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내 와삼촌인 라반도 거기에 사신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이삭의 언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아들 야곱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삭에게 주어진 권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자녀들에게 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예배하며 이 축복을 선포해주고 릴리스해주는 것으로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축복의 권세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만나서 인사할 때 서로를 밝은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삐뚤어진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집착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욕심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축복하는 권세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언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열방에게 흘러가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그리고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드림헌금을 통해서 대부 경북 지역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동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힘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인생에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보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기쁨을 주시며 물질을 드리며 또한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이 한 주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드림인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확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